아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삼손에 관한 이야기인데 아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삼손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삼손의 이야기를 알 만큼 삼손의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삼손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은 능력을 부여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능력을 부여받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그 맨손으로 그 나귀 턱뼈만 가지고 천여 명을 때려잡을 정도로 큰 힘을 가졌던 사람이었고요. 여우 300마리를 맨손으로 잡을 만큼 민첩함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정황상 보면은 굉장히 그의 지능도 굉장히 뛰어났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렇게 그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많은 능력들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삼손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큰 권세까지 부여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권세와 또 엄청나게 많은 능력을 부여받았던 삼손인데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이 큰 능력을 부여받았던 삼손의 굉장히 비참한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6장 2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눈이 뽑혀지고 그리고 이제 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 맷돌은 그 한국식의 그런 작은 맷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 이 맷돌은 소와 같이 아주 큰 짐승들이 돌리고 있었던 그런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큰 맷돌이었습니다. 삼손은 지금 눈이 뽑히고 마치 짐승과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굉장히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엄청나게 큰 권세와 능력을 가졌던 삼손이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비참한 자리에 놓이게 되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삼손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부르셨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사사로 부르셨지만 삼손의 시선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에 향해 있던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었고 삼손의 시선은 세상에 가 있었고 자신의 욕망의 대상에 눈이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삼손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도 있습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16절 1절 말씀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4절 말씀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하나님께서 삼손을 부르신 이유는 삼손을 사사로 부르신 이유는 그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마땅히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시선을 보고 그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었어야 하는데 삼손의 시선은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의 대상인 어떤 이방 나라의 여자들에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삼손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다른 자신의 욕망의 대상과 그 자기 중심적인 그 유익의 대상에 향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삼손이 파면하게 되고 오늘 본문과 같이 비참한 자리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삼손이 이렇게 비참한 자리에 빠졌던 이유는 삼손은 이제 구별된 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구별된 자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태어났을 때는 나실인으로 태어났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8절 말씀입니다. 13장 8절 말씀에 보면 1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 삼손은 나실인으로 구별받아서 태어났는데 이 나실인의 뜻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삼손이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로 부름을 받았고 이렇게 그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 삼손은 그렇게 구별받은 자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나실인의 규정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규정은 독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규정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그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한 규정이었고, 세 번째 규정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한 그런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에피소드를 자세히 살펴보면 삼손 이 규정들을 하나씩 어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비참한 자리에 빠지기 전에 삼손은 그 마지막 규정인 마지막 남은 규정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한 그 규정을 어김으로써 하나님 앞에 능력을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삼손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서 이제 비참한 자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비참한 자리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 우리의 와도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삼손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마치 부르짖는 이방 민족들로부터 압제를 받아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구원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눈 맞추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것들과 또 우리의 자신의 욕망의 대상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의 시선을 고정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사명자가 사명을 이룬 것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고 말씀했던 것처럼 맛 잃은 소금과 같이 오늘 하나님 앞에 버려져서 밟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그렇게 삼손처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지 못할 때 굉장히 오늘 삼손과 같은 그런 안타까운 자리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삼손이 21절 말씀은 삼손이 굉장히 아까 좀 전에 봤던 말씀인데 삼손의 아주 비참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던 말씀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비참한 상황의 삼손을 오히려 역으로 그의 상황이 회복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시선이 항상 향했던 것은 욕망의 대상인 이방 여자들이었죠. 그런데 삼손의 눈이 뽑힘으로 말미암아
삼손은 그런 자신의 육적인 욕구의 대상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육적인 눈을 닫았을 때 영적인 눈이 더욱 예민해져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마치 그거와 같이 삼손의 이 눈이 뽑힌 상황은 오히려 삼손에게 그 회복의 기회가 돼서 그 육적인 눈을 닫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손의 이 뽑힌 눈은 삼손의 회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면 삼손의 그 회복이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건 단순히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제 머리털이 자라면서 삼손의 힘이 다시 자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머리털이 잘렸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자격이 박탈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손의 그 마지막 규정인 그 머리털이 잘리고 나서 그 나신으로서의 그리고 구별된 자로서의 자격이 박탈되고 그의 힘과 능력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그에게 나시딘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주 가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삼손의 마음이 이때 어떠했을까요? 제가 이제 상상을 해보자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마음도 들었을 거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굉장히 감격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사명자로 불러주셨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고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던 그 삼손이었는데 항상 하나님과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이런 비참한 자리까지 놓여져 있게 되었던 삼손인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나시린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해 주시는 것을 봤을 때 삼손은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감격을 했고 감사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감격을 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NIV 주석 성경에 보면 삼손이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삼손은 지금 자신이 죽겠다는 겁니다. 스스로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그것이 지금 본문 말씀 24절에 보면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다곤신을 경배하고 다곤신을 찬양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적이자 자신의 적인 그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죽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되고 지고 싶다고 이렇게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나시린으로서 다시 자격을 부여받은 삼손이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데 이 속건제 제물인 순양이 지금 삼손에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그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행하며 자신의 목숨 또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있는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이 하나님의 그
끝까지 자신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자신에게 기회를 주셨던 그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그럼 삼손은 지금 자신의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제물로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단지 이 삼손의 이야기가 삼손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결정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끝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에 더욱 감격해서 마치 삼손과 같이 더욱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고 하나님과 눈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에 죽인 자가 더 많았다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저자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생 동안 삼손은 사사로서 20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눈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사역을 진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자신의 욕망대로 욕망의 대상을 끌려서 자신이 원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런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렇게 감당한 20년 동안의 그 사역들보다 단 한순간이지만 하나님과 눈 맞았던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던 그 한순간이 바로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큰 사역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삼손이 한순간 찰나에 그 순간이 모든 평생 동안 했던 모든 사역들보다 하나님과 눈 맞았던 그 한순간이 삼손의 평생에 가졌던 그 모든 사역들보다 더 컸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눈 맞추고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사역이 이루어질지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과 눈 맞추고 한순간이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더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